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숙고해 나갈 때 우리는 문맥과 상황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가 앞에서 시작한 논증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의 목표는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관한 확신과 확실성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8장의 최초의 진술이었으며 8장의 마지막 진술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맨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그 결론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와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의식한다는 사실, 유혹의 강함을 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속에 남아있는 죄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죄는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로 나아가 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탐구해 봄에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부정적인 두 방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일종의 새 생명에 대한 도덕적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저 위대한 존 칼빈마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여기 본문 말씀이 점차적으로 육신에 남은 것을 억제하고 우리 속에서 하늘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지속적인 작용을, 곧 일종의 도덕적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부합니다. 만일 그런 의미라면 사도는 불필요하게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확실히 도덕적 부활이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영은 산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역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진술에 어떠한 말을 부여하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만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소개하는 방식은 그것이 이미 진술된 것에다 덧붙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해석을 거부하는 또 다른 더욱 강한 이유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라는 진술이 결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 자신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도덕적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덕적 죽음이란 도무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일종의 도덕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일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해석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그 해석은 바울이 방금 여기에서 말하기 시작했던 전체 요점을 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그가 10절에서 말한 것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갈 최고 절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 11절 말씀에서 도덕적 부활에 대한 묘사를 말하고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신유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절이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완벽한 진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너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할 것이고 완전한 건강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문맥에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병을 고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도입하는 것은 10절, 11절 사이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는 매우 분명하게 몸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1절에서 영으로 몸이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해석은 10절과 11절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주님에 관한 진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진술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 일어난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은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은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며 그분의 몸이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구절을 몸을 치유하는 구절로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하려는 것은 애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미로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구절이든지 붙잡으려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의 모든 악한 영향과 결과들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할 죄책과 책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죄의 결과로 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속죄 가운데에서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병들어서는 안 되며 건강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있어야 하며 어떤 질병으로든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불완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의 모든 영향들이 속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은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속죄의 효과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국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에 있어서는 여기 이 지상에서 완벽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질병을 가질 뿐 아니라 여전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을 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방법을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는 우리 몸의 부활과 영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이 진술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관한 바로 그 구절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고 틀림없고 논박할 여지가 없는 무덤에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열쇠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마치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할 양으로 두 번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정말 엄청난 사실에 대한 이중적 진술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관한 두 문구들이 우리 육체적 몸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다음에 다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 점을 얼마나 명백히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기서 바울이 2번이나 언급하듯이 성령은 우리 몸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일어날 어떤 일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사도가 하나의 최고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오직 유일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입장이다. 너희의 영이 의로 인해서 살았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절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절정으로 인도할 오직 유일한 해석입니다. 사도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째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영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몸의 영역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 살린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매우 강한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다만 원기를 회복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몸은 연약한 죽을 몸이요, 악함과 연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장래 어느 날 내 몸도 역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 진술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되신 삼위일체 교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11절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실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구에서 그 일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다른 말로 해서 같은 사역이 한 번은 성부에게 또 한 번은 성령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자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자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의 흥미있는 신학적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 주님 자신에 관해서도 같은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매우 특별하게 자기가 스스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보편적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킵니까? 오직 복되신 삼위일체 교리를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 속에서 세 인격 안에 하나 안에 셋 안에 하나의 교리를 통해서만 조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그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께서 성령을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 또한 성자를 대리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신비를 9절에서 이미 접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력을 혼란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놀라움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은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우리를 삼위일체론자들이 되도록 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성삼위의 각 위가 우리와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 있음을 연역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오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시키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이 일의 다른 국면들을 성부나 성자나 성녀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지 아니하는 삼위가 함께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에 대한 모든 영광이 복되신 삼위께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분리되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날카롭게 성경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세대에 있어서도 성경을 예리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째서 사도가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솟아났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함축적인 진술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바울의 기본적인 관심이 현재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임을 말하는 데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 있다면 어째서 그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의도는 가장 의미 있는 진술을 바로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로 끝을 맺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부터 역시 동등하게 진리인 어떤 것들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몸의 부활과 궁극적인 영화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인 내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내 죽을 몸을 사용하고 몸의 지체들을 동원하여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나에게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행복해질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나의 보증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술을 분해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성령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구속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런 분일 수 있는 까닭에 우리는 틀림없는 인침과 보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실제 묘사될 수 있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실제로 나아가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하여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중도에 그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어떤 계획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분의 영을 두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추론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론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죽을 몸에 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내 죽을 몸에 두셨다면 그분께서 그 문제를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분은 그 몸을 그 속에 거하러 오신 하나님께 합당한 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에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몸을 그 안에 거하는 성령에 합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영과 같은 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앞선 구절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6장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몸의 부활을 떠나서는 죄와 타락과 그 모든 귀추들로부터 완벽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타락할 때의 죄의 결과로 인해 전 인격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것은 사람의 영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총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죄와 악이 사람의 몸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몸이 죽을 몸인 것은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사람의 몸은 죽을 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게 되었습니다. 몸은 비천해지고 연약해지고 유약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타락과 죄의 모든 귀추들로부터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몸을 일으키심으로써 그 역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내 몸이 구원받기까지는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내 몸이 아담의 한 죄의 결과들에 참여하였듯이 내 몸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한 행동의 결과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떠나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국명들 가운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몸이 이후에 구속되지 않고 영화롭게 되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질병과 죽음에 굴복하며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이고 마귀가 부단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악들이 더 이상 몸에 붙어있지 못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세주의 역사는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서 사도는 그것이 불완전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진리가 아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우리는 23절에 읽게 될 때 보다 명백하고 충분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양자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이 장막에서 탄식하며 짐을 진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몸이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같은 진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 현재 몸은 비천한 몸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속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몸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우리 몸이 장사되든지 또는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든지 또는 폭탄에 의해서 우리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로 그 몸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주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이며 나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있는 원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살과 피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썩어져 원자화되어 버린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 몸은 내 경우에서 원자들이 취하고 있는 특별한 구성체입니다. 바로 그 구성체가 부활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다면 우리는 혈과 육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그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편으로는 동일성과 계속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같은 몸이나 그때는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삽니다. 기이한 진리는 우리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기업입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탄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다섯 사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에 대한 희미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화된 몸은 문을 닫고 있더라도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몸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이 옛 몸의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역시 죄로부터 연약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와 사망에 복종하지 않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 속에 있는 신적 생명에 합당하게 그리고 영에 합당하게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곧 지금 몸의 상태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도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활력과 능력과 힘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은 바로 내 몸을 살리실 것이며 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것은 죽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이 몸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죽을 연약한 몸에 그분의 영을 두신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내가 부활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아니하고 질병이 없고 죄가 없고 부패와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죄와 죄의 결과들과 그 모든 기초들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의 길을 튼튼히 붙잡고 있으십시오. 우리가 벌거벗은 영으로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몸이나 영원하게 된 몸을 입고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남아있고 유지될 것입니다. 죄와 타락이 가져온 결과들과 영향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옛 세상은 비슷한 모양으로 새로워지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삶,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고 철저한 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한 몸이 완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현재는 내 영이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담하고 절망해야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잠깐뿐이요. 잠시일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몸마저 구원될 것임을 압니다. 사탄은 완전히 뿌리째 뽑힐 것이며 완벽하게 폐항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분의 영이 장차 올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인침과 보증으로서 거하시고 계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들고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보증자의 증언과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양자될 것, 곧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갈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아멘.